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을 하든지 무언가를 이제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알아채는 분들도 있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슬럼프 또는 다른 것은 또 번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슬럼프는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잘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부진한 상태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그런 상황에 처진 슬럼프라고 합니다. 또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으로는 번아웃이 있죠. 번아웃은 뭡니까? 극심한 그 육체 또는 그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모든 것을 다 하기 싫어지는 그런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두 가지의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는 게 있다면 둘 다 어떤 일의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번아웃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면 슬럼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성과가 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지 않아서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번아웃은 의지가 상실되는 것이고 슬럼프는 의지는 강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은 또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스포츠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슬럼프를 이겨내는 듯한 아니면 번아웃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그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스포츠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한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스승들이나 이제 주변 인물들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믿어라, 그죠? 자신의 생각을 믿어라, 자신의 몸을 믿어라, 지금까지 해온 너의 열정을 믿어라, 지금까지 단련해온 너의 신체를 믿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다가도 경기 중에 그런 생각을 탁 떠오르면서 믿고 막 이겨내는 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위로나 격려를 해주면 주인공이 다시 힘을 내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슬럼프나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죠.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는 목이 말라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고 나오거든요. 이 갈급함, 목이 마른 신앙은요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갈망하는 것.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목이 마르고 결국 그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그분밖에 없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해보겠다라는 나의 그 오만함이 결국 슬럼프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또 번아웃은 어떻습니까? 번아웃. 여러분에게 번아웃이 왔다면 제가 얼마 전에 본 얘기가 정확하더라고요. 번아웃을 얻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힘들고 지칠 뿐이지 이거에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번아웃이 왔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절대로 번아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번아웃, 슬럼프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도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어쩌면 매일매일이 어려움이고 고난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이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전부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진리가 딱 깨닫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 사실을 그런 어떤 보지 않게 사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가지 사실을 본 것이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고 주님이 피 흘려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듣고,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피 흘려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이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 그림이 이쁜지 아닌지 아름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신 것이잖아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아름다운 그림에 잠깐 얘기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은 그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장님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그림은 존재하거든요. 존재하고 그 존재한다는 것조차 그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변함없는 그림이고 아름다운 색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저는 모나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이 없는 그림입니까? 아니죠. 그 그림은 실제로 존재하고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니까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그림이 주는 유익을 얻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인 것이잖아요. 또한 십자가에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또한 이미 이루신 것이고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사실을 증명하고 자신의 유익으로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체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과 귀와 손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것이 있다라고 제가 손에 들고 눈에 여러분에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죠? 자,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명령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래형이거든요.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너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자, 내 증인이라 되라는 것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에요. 법정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증인석이 딱 있어요. 증인석. 증인이 증언하기 시작을 하면 증언을 시작하기 위해 그 증인석이 앉는데, 증인석에 앉은 후에 증인은 선서를 한 후에 사실을 기반해서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처벌을 받죠. 사실을 증언하는 것, 즉 사실을 증언하도록 거기 앉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그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즉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셨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모든 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이 내포되어 있지만 증인됨이 주체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열심히 가면은 산에 올라가면 따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어딘가에 다다르면 얻을 수 있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는 믿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고, 볼 때 그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고, 믿을 때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고, 믿을 때 즉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시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기만 한다면, 아까 그 복도 너희가 믿는다면 얻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신 것을 저희가 받는 것이에요. 믿는다면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픈 것도 나은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나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믿기만 한다면 내 삶의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증명해낼 수가 없죠. 거짓말은 결국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잖아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교회들을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선교를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금방 들통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야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멀어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믿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자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진짜 확실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실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며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이 우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세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증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인 겁니까? 바람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그분의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신뢰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모든 이들의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그들의 행동과 삶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알려주는데 왜 안 하냐라는 것입니다. 시험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당첨 번호를 알려줬는데 왜 사지 않고 답을 적지 않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당첨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완전한 세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혼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세상을 지금 현재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 수 있죠. 아까 말했던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힘든 것들이 오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낙심하고 삶의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 봤는데 이제 그 국가부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IMF,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아무튼 몇 년 된 영화인데 IMF 관련된 영화예요. 그때 당시에 국가부도가 구도를 내냐 아니면 IMF로 가냐라는 이제 관련된 영화인데, 이제 IMF가 이렇게 탁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죽기 시작하는 거죠. 자살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한강 다리에서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그 한강 다리 밑에 낚시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이게 막 뭐 잡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딱 다리 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저씨들을 만났어요. 거기는 솔직히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차도 될 데가 없고 밤에 몰래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앉아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사람이 떠다니러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선가 떨어져서 이렇게 떠내려온 거죠.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진다. 오랫동안 하루 한 번 신고했다가 자기는 하루 이틀 내내 불려갔다 그거예요. 그리고 경찰 하시는 그 경찰관 분들도 별로 신경을 일부러 안 쓴대요. 왜냐하면 그게 하게 되면 자기 관할 구역이 되어버리니까 떠내려가도록 냅둔대요. 그래서 누군가 발견하긴 하니까 그냥 냅둔대요. 그래서 낚시하던 사람들은 시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고는 안 한대요. 근데 IMF 때도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강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나라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IMF를 나의 삶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때 당시 금 모으기도 했죠. 금을 다 모아서, 그때 당시 금 모은 게 20억 달러, 대략 200억 달러인가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채를 감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티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삶의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2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보시면요, 누가복음에는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어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겠다라고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굳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오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인간과 너희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너희가 가진 짐을 다 짊어지겠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고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시간과 공간을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신이 아니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도 찾아오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성탄절이라는 그 참된 의미가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보듯이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쁨의 마음으로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의 감사와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으며 이 모든 세상에,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을 오심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섭리가 나의 뒤에 있음을 믿고 세상에 당당히 말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영혼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백성된 분분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지켜주시고 아프고 힘든 삶의 모든 고난들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며 잘 이겨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연도 잘 마무리하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함,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